하늘나라는 뭐 여러 가지 한 앞에까지는 다 맞았어요, 그죠?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믿음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말입니다. 이 옛날 이야기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 하는 옛날 이야기들 가운데 흥부 놀부전이 있습니다. 흥부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 놀부는 악한 사람이지만 부자였습니다. 왜 이런 인생의 불공평이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흥부는 어느 날 가난하지만 그러나 선하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제비 한 마리 다친 제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제비를 도와줘서 제비가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해에 제비가 씨를 물고 와서 그 씨를 심었더니 우리말로 오늘 요즘에 하는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씨에서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다 열리게 되는 거죠. 흥부가 이 사실을 보고 흥부도 이제 흉내를 냅니다.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 제비를 고쳐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비가 그 다음에 씨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흥부같이 이렇게 각종 신기한 보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통 도깨비들 나오고 뭐 해서 놀부를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뭡니까? 선한 사람, 우선 악으로 선을 포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악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은 it doesn't work. 예,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함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 선하면 선한 삶을 살면 선한 대로 보상을 받고 악한 삶을 살면 악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 근데 우리 이야기에 한 가지 빠진 점은 보상을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우린 그게 빠져 있어요. 우리 이야기들은 그죠? 보상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바 주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보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돕습니다. 그렇게 돕다 보니까 어느덧 재산이 바닥이 나고 그는 완전히 도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은 거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어떤 랍비를 만나게 되고요. 그 랍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밭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 밭을 팔아가지고 밭의 반을 팔아서 그 랍비에게 드립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그 밭을 팔았어요. 반을 팔아서 그 랍비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이제 자기들이 경작을 합니다. 어느 날 경작하다가 그 집 소가 거기 어디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소가 왜 넘어지지? 하고 봤더니 그 밭에 보화가 있더라라는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 좋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의 따뜻한 마음에 이렇게 보상을 하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유대인들에게는 밭에서 발견되는 보화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제로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 팩터를 항상 좀 생각하십시다. 우리가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대단히 값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른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먼저 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13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여러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떨기,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태어나더란 말이죠. 가라지도 같이 있더라.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같은 이런 비유들이 쫙 그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들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리들, 성경에 무리라고 표현되는 군중들입니다. 다중들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들을 쭉 생각하다가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에 제자들이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 비유의 의미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조용한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바로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천국은 또한 이와 같으니 하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진지하게 따라오자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다른 모든 것,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값지기로 말하자면 내가 가진 어떤 보화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모조리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귀한 거니까 이것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로 값집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 다 합쳐도 그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고상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지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귀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 대학이 생길 때, 중세시대 대학이 생기면서 대학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문은요 신학이었습니다. 신학고 철학이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학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괜찮은 가문 사람이었고요. 그는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식으로 말하면 당대의 누구 못지않은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그는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 뭐 하나 남들보다 빠지는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전에 귀히 여기던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보이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기에 인간 모든 사람들이요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귀한 것들이요 지위와 명예와 또 어치브먼트들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이루는 그런 귀한 업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먼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고백, 또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그의 삶,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했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고백이. 자, 본문 내용 중에서요, 본문의 핵심은 보화입니다. 그죠? 밭에 감추인 보물입니다. 근데 이 보물이 감추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유대 사회에서 종종 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나라는 그 역사적으로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해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뭘까요? 무슨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땅을 파묻고 땅에다가 돈이나 자기 보물 같은 것들을 파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안전하다고, 자기 턴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땅에 보물을 파묻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파묻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혹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요, 주인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 땅 속에 보물이 묻힌 채로 남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보화가 이제 그 밭에 감추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쳐가고 이곳에서 일을 했겠지만 아무도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놓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발견하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일생을 걸고 재산을 말이죠. 재산이라고 하니 굉장히 귀한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것들을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소유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화, 그때 예수님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보물이요. 사람들 눈에는 감춰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지식입니다. 일단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값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같으면요, 보물이 있네. 그러고 난 다음은요, 이렇게 전후좌우를 살필 겁니다. 누가 봤나 안 봤나를 보고 쓱 들고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보화가 그 밭에 있잖아요. 보물이 그 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의 소유주가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봤다고 해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에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합법적으로 자기가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만들면 되는 거죠. 다시 이 보물을 파묻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대연하게 그 밭을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죠. 밭을 내 걸로 만들자면 돈이 필요하고 그 밭을 내 걸로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이 공격적인, 굉장히 공격적인,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미온적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뜨겁게 해야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할 그 보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우물쭈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건강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입니다. 체면보다도 귀하고 여러분의 의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우리가 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돈도 팔고요. 자기 집을 다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 이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린 아이들한테 캔디를 몇 개 쥐어주는 거 하고요. 그 캔디를 한 10개쯤, 100개쯤 살 수 있는 돈을 쥐어주는 거 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보다 캔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곤란하겠단 말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죠?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예. 성경은 여러분 잘 보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의 6분의 1 정도는 돈에 관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적어도 3분의 1은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우리는 뭐뭐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명백합니다. 저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보십시오. 달란트요. 이 달란트가 돈이잖아요. 돈의 단위입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품삯으로 받는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것도 돈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고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돈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요. 여기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일이 뭡니까? 돈 관리요. 돈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교훈의 결론은요, 최고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만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 못한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정말 귀한 것을 놓쳐버리겠느냐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아이들 돌잔치 할 때가 많았어요. 다들 돌잔치 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돌잡이라고 하나요? 아이 앞에 이제 놔두고서 뭐 잡으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만 보면 의사 집안에서는 뭐 이 청진기를 갖다 놓기도 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이 갖다 놓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본 중에는 아이가 가장 잡기 쉽게 아이 바로 눈앞에다가 돈 100불짜리를 놔두더라고요. 항상. 예. 뭐 청진기 놔두고 책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은 성경도 놔둬요. 근데 성경은 잡기 어렵게 저 끝에다 놔둡니다. 예.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돈 잡으려고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그거 그만두고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성경책을 잡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웃잘났고 성경을 잡았노 그러죠. 예. 이게 지금 아이 돌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 자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좀 정리를 하시고요.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화를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의 한번 말씀하시고 그거 실수였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받고 싶니까?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인가요? 내 돈이 먼저인가요? 이 문제를 분명히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했습니다. 해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살아가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집착이 있습니다. 야, 내가 저걸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입었는데.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이 자꾸 집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게 해가 되는 거죠. 제자도의 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그게 방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했던 일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잖아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무슨 의무감에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가 너무 좋아서 기쁨과 기대로 이렇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구원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다른 모든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비유에서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연히 찾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연히 찾아졌습니다. 그는 보물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그것을 찾겠다고 막 노력했던 것 아니란 말이에요. 뒤졌던 것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찾아졌습니다. 우연히 찾아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요. 여러분 앤 그레이엄 롯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딸인데요. 이분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9/11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잖아요. 충격이고 거기서 죽어간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innocent death라고 그래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앤한테 묻습니다. 9/11에서 죽은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앤이 대답하는 글을 자기 책에 두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거기 노스캐롤라이나에 빌리 그레이엄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그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 앞에서 두들기면서 말합니다.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어요. 집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봤습니다. 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아버지는 안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니까 또 당신은 여기 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돌아가세요 하고 자기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애니요, 자기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빠 나 여기 왔어요 하면 아빠가 문을 많이 열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안 주고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요. 집 주인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하늘나라에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우리는 궁금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근데 하나님 누구나 웰컴 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웰컴 한다고. 근데 웰컴 하려면 가장 한 가지 조건은요.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가족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 집을 열어주시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목적을 가진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보화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귀한 것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 있잖아요. 여기 공기들, 한국에 갔다가 여기 오는 분들은 다 한결같이 공기가 좋은데 깨끗하고 맑은데 감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 공기, 물이요. 풍부하고 좋은 물들 이거 전부 다 이걸 돈으로 주고 살려면 얼마나 큰 돈을 줘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 다 주셨잖아요. 귀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심지어 우리 영생도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선언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누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주의 이름을 사람들이 찬양해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인 것을 입증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라고 내가 간단하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가가 우리 시민권 여부를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사는 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게 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문제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더 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꾀를 부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큰 이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불행이 나의 이익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의 불행까지를 내가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땀은 적게 흘리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수치맞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이웃 사람들이 또 온 세상이 나를 위해 돌아가고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 행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배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분입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물으셔야 합니다. 이런 나를 주께서 기뻐하실까? 내 삶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본문에서 말하는 보화, 이 보화의 의미가 뭡니까? 잠언서 8장 9장에 보면요, 이 지혜에 관한 교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라고요. 잠언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돈보다 귀한 거잖아요. 우리 돈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돈 때문에 내 믿음을 배신할 때가 혹시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진정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가지셨습니까? 이 보물을 가지신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요? 이 보물,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화를 간직한 교회라고, 정말 그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겸손하게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를 귀히 간직하고 이 보화를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